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내 뿔과 목수의 환상인데, 우리 환상 속의 그대라는 시리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요,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4개의 짐승의 뿔과 4명의 목수가 나타난 환상이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뿔 4개가 보이기에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상상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구글에서 세카라야 1 해서 four horns 이렇게 쳐서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뿔을 4개를 본 겁니다. 저런 거를 보게 될 때 어떨까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19절에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오늘 마치 우리가 위에 읽었던 것처럼 주의 천사 말고 나와 말하던 천사, 인터프리팅 에인젤이 있었죠. 그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니라 라고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흩어버린, 이렇게 위노잉이죠. 그 키를 가지고 곡식을 막 까불고 확 흩어버리는 그런 그림을 가진 단어더군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키로 곡식을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온 세상에 흩어버린 그 민족들, 그 나라들이다라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그 나라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내게 목수 4사람을 보이시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또 목수를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이르되 이들은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서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인데, 이 뿔들은 이 목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문질러 벗기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로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또 이 그림을 옆에 보시면 다른 그림을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뿔이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은메와 나무와 예수님, 주의 천사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인터프리팅 에인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스가랴인 것 같습니다. 물었고 대답을 하는데, 이 뿔이 4개 있고 그리고 목수 4명이 지금 보시면 망치와 끌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쪼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저 뿔이라는 단어는 원래 짐승의 뿔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고요. 그래서 성경에 뿔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힘을 상징합니다. 황소의 뿔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 파워, 특히 군사력, military power, 또는 어떤 지위, status, 이런 거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48장 25절에는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압을 짐승처럼 표현을 해서 모압의 뿔이 잘렸다, 꺾였단 말은 모압의 군사력이 이제 모압을 멸망시킨 것을 말씀하시죠. 또 예레미야서 애가 2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친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시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흩어버리신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이 뿔들이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흩었던 민족들이라고 하니까 그 힘이 센 민족들인데, 아까 이 그림을 보면 더 확실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목수, 하나님의 사자들, 이들이 이렇게 그 민족들을 쪼아내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 이렇게 될 거죠. 되겠죠. 가루만 남아버리는. 저 뿔이 아무리 셀지라도 하나님이 목수를 보내시면 목수 앞에서 짐승의 뿔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네 목수들은 네 개의 뿔들을 물질러 벗겨내는데 아무런 힘이 들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힌 이방 국가들, 즉 뿔들이죠. 강력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목수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임을 환상으로 한눈에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장면을 여러분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환상을 가운데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대언자들과 사도들에게는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주 안에 들어가서 저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일단 본대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나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런 그림을 예전에 발견했다가 이런 의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뭔지 보이세요? 이게 뉴욕타임즈 2016년 11월 7일에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만평이 뭐냐가 봤더니 만화로 시사를 비평하는 걸 그래서 만평이라고 한국말로는 부르고 영어로는 뭐게요? 칼툰입니다. 영어로는 칼툰, 한국말로 만평인데 이게 지금 경찰과 검찰이 이분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막 쫓아가다가 그분의 머리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안에서 저기 선글라스를 여기 끼신 퉁퉁하신 아주머니가 저 머릿속에서 조종하고 있더라. 저 내용이 뉴욕타임즈에 실렸더라고요. 제가 환상 가운데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뭔가 이해가 잘 안 가겠죠? 그러면 P자로 시작되는 단어로 가진 한 여인이 있는데 거기엔 사다리가 있고 그녀의 머리가 열렸는데 선글라스 낀 아주머니가 책을 읽고 운전대를 잡고 앉아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20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제가 써놓은 걸 보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이런 만평을 하는 목적이 있죠. 뭐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이걸 딱 보면 이 내용에 동의를 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이분이 이분에게 막 조종당하고 있었다라는 그 말을 긴 설명을 이 그림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긴 설명은 오히려 임팩트가 덜하지만 이런 그림 한 장이 강한 임팩트를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하시지만 때로는 더 강한 임팩트를 주시려고 반드시 이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환상 가운데 자신의 대언자들을 부르셔서 어떤 이런 모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 내용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내용처럼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그 시리즈 제목이 환상 속의 그분인데 이 스가랴서 환상 속에서 지금 이러한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강력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귀가 닫히고 잘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까? 지금 이 환상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뿔들이 너무 세고 커 보이지 않습니까? 저 뿔들을 우리가 어떻게 꺾어서
다시 옛날의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생각을 하면은 답답한 것입니다. 저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꺾을 것이며, 이게 너무 센 뿔인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목수를 보내주겠다고. 목수 앞에 저 뿔들이 아무리 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을 내가 처리해 주겠다. 라는 이 말씀을 이런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지금 현재 지쳐있는 자신의 백성을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나서 지치고 힘들어 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자신에게 돌아오시기를 격려하시며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는 저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환상 속에 계신 그분께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는요, 이 뿔들과 목수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환상 속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저 뿔들 바빌론이다. 바빌론이 내 뿔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내 목수들이다. 저 케네타 바커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데 타당합니다. 이들이 너희들을 흩은 뿔들이라고 그러셨고 목수가 와서 뿔들을 없애었으니까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흩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와서 바빌론을 정복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뿔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힌 모든 이방 나라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 환상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전부 그 힘을 잃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저 나라들의 힘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 이것도 타당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피터 크레이기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가랴서 뒤에 보시면 9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 밑에 있는 빌리스티아를 심판하실 것이고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이고 과거부터 계속 앞으로 괴롭힐 그 민족들을 심판하신 내용을 나온 걸 보면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이미 언급해 주셨던 그 네 나라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입니다. 탐 컨스터블, 메릴 엉거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3번이 사실은 2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2번, 3번을 굳이 나눌 것 없이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우리 잠깐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뿔이 나오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서 2장에서 나왔던 네 나라가 있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또 네 나라가 있는데 그 네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고 여기 네 뿔이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2장은 참조하시고 그림을 보시면 저 오른쪽에 지금 동상이 하나 보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쭉 전체를 지금 읽어볼 시간은 없지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빌론 왕이 꿈을 꾸는데 저런 동상을 꿈에서 본 겁니다. 그랬을 때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팔과 저 몸통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 허리와 저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고 카퍼, 동으로 되어 있고 브론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더라. 이거를 꿈을 꾼 다음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도 해. 이렇게 말했을 때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고 다니엘만 대답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장 31절에 보시면 32일절에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32절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하면서 이제 자신이 꿈에서 본 내용을 설명하고요. 34절에 보시면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을 하면서 37절 보시면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는데 38절 사람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쭉 나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저 금머리는 신천지 이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는데 왕이 저 금머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39절에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머리 부분이 이 느부갓네살 바빌론을 상징하고 저 바빌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거든요. 그래서 저 팔 부분, 은 부분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 메데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이 합치어진 메데 페르시아 민족, 그러니까 두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페르시아 제국이 BC 300년경에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리스고 이 그리스 제국이 나중에 시저 로마 제국에서 또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마지막 저 다리에 해당되는 철 부분이 로마 제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상한 또 동물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 생긴 짐승.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7장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 굉장히 무섭게 생긴 짐승이 각자 이렇게 해당이 되고 2장에서 보았던 동상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커라이아's four horns 스가랴서가 봤던 4개의 뿔이 하나는 바빌론이고 하나는 메데 페르시아고 그리스고 로마다. 이렇게 성경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또 스가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네 뿔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근데 저 네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인데요. 근데 34절에 보면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돌이 스가랴의 네 번째 몫에 해당되죠. 그래서 네 번째 뿔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그 돌이 큰 산이 돼서 온 땅을 채웠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내 나라가 있는데 바빌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으로 잡혀간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몇십 년 뒤에 그 바빌론이 망하고 이제 스룹바벨과 돌아오잖아요, 스가랴가. 그러니까 바빌론,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보는 스가랴에서의 환상의 시대가 그렇게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멸망을 당할 건데, 저 로마 제국은 손을 대지 않고 깎은 돌,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죠. 나머지는 전부 손을 대서 만든, 사람이 만든 왕국인데,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저렇게 와서 저 마지막 로마 제국을 없애버리고, 근데 저 돌이 커져서 큰 산이 돼서 온 땅을 채우더라. 그런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이라는 나라가 저 나라들을 다 대체하고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저렇게 제가 지금 한 말을 길게 설명한 내용들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아까 그 만평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지금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 뿔과 내 목수를 찾고 있는 건데, 내 뿔이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면 이 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니까 이것이 첫 번째 목수가 되죠. 두 번째 목수, 세 번째 목수인데, 네 번째 목수는 하늘 왕국 또는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로마 제국은 476년에 AD 470년에 망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다시, 아직 2017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오셨는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단 말은 476년에 멸망된 게 아니라 계속 가야지 말이 되잖아요. 따라오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래서 앞의 넷은 내 뿔이고 뒤의 넷은 내 목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내 뿔과 내 목수라는, 꼭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만평 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함축적으로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스가랴의 두 번째 환상과 그리고 스가랴의 그 7개, 8개 환상 전체와 스가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앞에서는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뒤에서는 설명으로 제시를 해주시는데, 다니엘서 2장과 이게 동상이죠. 7장 아까 그 짐승들을 함께 볼 때 지금 BC 500년경 스가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나라들, 즉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제국, 내 뿔을 심판해 줄 거다. 내가 심판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그림으로, 그래픽하게 각인되도록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환상 속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니엘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꾼 겁니다. 아까 그 동상 꿈을 꿨어요. 근데 내가 이런 동상 꿈을 꿨는데 이걸 해몽해봐 라고 말하면은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그 마법사들과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냥 거짓말로 해몽을 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맞추고 그리고 해석까지 해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몽만 하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어떻게 맞춥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계시해 주시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이로움과 그분의 한마디로 하나님을 살짝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왕국에서 하늘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바빌론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앞으로 일어날 나라를 다스리시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직접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거든요. 온 지금의 이라크,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 그 지역을 전체를 통일한 왕이잖아요.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야말로 이 제국의 왕이다. 자신이 계략을 잘 쓰고 군사를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전 세계를 정복한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마음속으로 높아졌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셨으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낮춰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이루었으면 저 깊은 데서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고 뭐 했고 사실 옛날에 그런 착한 일도 했고 하나님은 나를 복 안 주실 수가 없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교만해지기 아주 쉬운 것입니다. 뭔가 이룬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럼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룬 것이 없다고 안 교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룬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나는 발가락이 잘생겼고 사람은요 무엇을 갖다 붙여서라든지 내가 사실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왕국에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지금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건 영적인 통치죠.를 인식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도 하시고 어떤 일을 못 일어나게 막기도 하시고 금지하시기도 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God is sovereign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볼 때 여러분과 제 삶을 보면요 자꾸 어떤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내 실수로 내가 무언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책임이 없다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볼 때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에도 또는 어떤 사람이요 막 계략을 써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계략으로 내 일이 그르쳐지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본인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의 손길마저도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었으며 그들을 낮추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낮추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낮추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의 인생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가 쓸모가 있다고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분의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 목적에 따라 여러분과 저를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사랑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딥다운 저 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게 일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가장 안 믿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며 왜 나 이렇게 좌절스러운 한숨이 푹푹 나오는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인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허용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흩으시고 신기하시는가? 나보다 훨씬 못한 민족들도 훨씬 더 죄 많이 짓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전에 저희 조카가 대학교 들어가서 믿음을 거의 잃어버렸었는데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내 주변에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도 가난하고 힘든데 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이슬람교 믿는 애, 몰몬교 믿는 애들이 너무너무 부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 같고 왜 우리는 이런가 하는 걸 보면서 대학교 4년 동안 거의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 은혜로 회복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자였는데 왜 이집트로 팔려갔으며 잘했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옵니다. 다윗도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하나님, 다윗을 다루셨던 하나님, 요셉을 다루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뿔이 있는데 앞으로 그들을 괴롭힐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목수들을 보내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천년왕국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요, 이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바빌론 첫 번째 뿔을 무너뜨린 것은 두 번째 뿔, 그러나 첫 번째 목수인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은 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무너뜨린 건 또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직접. 그러니까 앞에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그 전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마지막 나라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앞에는 섭리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는 직접 개입 또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세 뿔은 사람이 멸망시킨 것 같고 네 번째 뿔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지금 막 사람을 공격하고 후퇴하고 페르시아가 이걸 정복할 때 그 바빌론 마지막 그 왕은 막 술 마시고 연회를 베풀다가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와가지고 멸망시키고 이런 걸 보면은 저렇게 술을 마시고 위정자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이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뿔, 그 뒤에 보낸 내 목수, 이것들은 내 눈으로 볼 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것을 믿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거든요. 아까 그 동상을.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 바빌론 포로 기간이 70년밖에 안 될 거라는 것, 70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계산을 해봤을 때 얼마 안 남은 걸 알은 거죠. 그때 다니엘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원래 70년을 예정하셨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제하십니다. 가다가 내 다리가 왜 부러지는지,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되는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런지,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면 왜 내게 일어난 일이 일어난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주님께 기도하고 알려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뿔과 내 목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재수 좋게 운 좋게 잡아먹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참 어렵긴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위로를 받고 그분께 격려를 받고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민족이었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지금의 상황을 주님이 통제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힘을 얻고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을 하더라도 속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간구하는 바들을 아뢰는 그리고 응답을 받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보 아까 받으셨던 나에 가는 길들이라는 찬송가 초청 찬송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부르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에 가는 길들이 비록 쉽지 않아도 주의 말씀 소망 삼고 주를 살아가네. 나를 위해 흘린 피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를 더욱 부르리.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내 주 예수 배울 그날 더욱 가까이 오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기로 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저와 함께 2절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나를 소유하신 주 전능하신 손으로서 나를 붙드시네. 나를 위해 흘린 피 결코 헛되지 대로 나는 온전케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그리고 지구를 다스리시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때로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주신 주 예수님을 다시 뵐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할 때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초청하시고 저희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응답받고 주님을 높이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